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련은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시련은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고비와 위기와 또 기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시작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지시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니까 이제 뭐만 따라와야 되느냐? 만사 형통, 형통만 있어야 돼요. 풍년이 계속되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평안이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그 땅에서 뭘 만났느냐? 만사 형통을 만났냐? 아니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했다면 만사 형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좋은 날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심한 기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힘들게 믿음의 출발을 했고 힘들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이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우리 잘 알죠.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오늘 시련의 때를 우리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달이면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약 주사를 맞고 그래서 이젠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또다시 델타 변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우리의 시련의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 가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져 가고 더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심한 기근이 와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절망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좀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봐. 그죠? 아닌 건 아닌겨.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기근을 만났냐 안 만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이거든요. 반응.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지금 여기는 기근이 심하니까 너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거기 먹을 것 많거든. 그러니까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기근을 만났으면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느냐, 자기 살 길을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더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라는 시련 앞에서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 살 길을 더 찾는 데 더 시간들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성도의 선택의 실패의 상황을 보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기도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될 때를 보면 어떠냐? 항상 거기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자기의 승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때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꼭 잘못되거든요. 오늘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 문제 놓고 작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라. 새벽을 깨웠더라.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서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나름 논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고 최고의 묘수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같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 아브라함이 그 당한 문제와
결정 사이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시는 겁니까? 기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늘 꽃과 무성한 잎사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뿌리에 있어요. 뿌리. 오늘 우리의 뿌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강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람입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세찬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돼요? 나무가 바람이 불면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 뿌리가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고구마 만드는 방법 아시죠? 들어보셨죠? 왕고구마 만드는 방법.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돌 보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 세운대요. 돌을 다 세운대요. 이민족이 살아나야 된다고 세운대요. 그리고는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아침마다 고구마 줄기를 붙들고 막 흔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놀라가지고 날 뽑으려나 보다. 그리고 더 뿌리를 강하게 내린대요. 그래서 왕고구마를 만든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강준민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성이 뿌리 깊어지는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야 뿌리 깊어지는가? 묵상이다 그랬어요. 묵상.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묵상이 깊어져야 뿌리가 깊어지는데 묵상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묵상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시련이 뭘 만들어요? 뿌리 깊은 영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시험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시험 중에 기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왜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드느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는지 몰라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는 걸 보면 어떻게 채워지느냐? 많은 경우 시련을 거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시련을 한번 통과하면 통과할 때마다 한 부분이 메꿔져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인내하는 것들이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점점 분노하던 횟수가 줄죠. 분노가 사라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죠? 모세라 그랬죠? 근데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 기분 나쁘면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질 되게 더러워요. 근데 강야 40년을 지나면서 시련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하죠. 막 놀리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모세 같다 했으면 어땠느냐? 확 못 참아요. 확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내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는 자기가 화를 내고 뭔가 성질 부려야 되는데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자신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 분노를 다스리나? 내가 이렇게 인내하나? 내가 온유해졌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이처럼 시련을 통해 오늘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보완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기근을 피해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문제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먹는 문제죠.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라나 보다, 이번 기회에 살 좀 빼라나 보다. 한 일주일 굶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얘가 진짜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일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도 까마귀 보내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기름떡과 쌀떡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아멘이죠?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야, 나는 너희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니까 너희들 짐 싸. 그러고는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같이 다 내려갑니다. 먹고 살아 남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내려갔더니 당장 어때요? 당장 내려갔더니 그곳이 풍성한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머리 굴린 대로 먹는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가 봐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차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맞아 죽게 됐어요.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뺏기게 됐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피하고 타협하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커녕 오늘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긁어 부스럼이 됐어요. 작은 문제 해결하고자 타협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큰 문제, 더 파급되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처음에 애굽에 내려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요. 내가 생각 진짜 잘했구나. 참 결정 잘했다 자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쁜 아내하고 사는 게 행복했어요. 그죠? 예쁜 아내가 사는 게 행복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예쁜 아내를 보니까 불안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탐낼 건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예쁜 아내 빼앗을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답 안 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좋은 거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건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불신앙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최악의 상상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최선의 상상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상상한 그 가상의 현실 앞에 불안해서 뜹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하나 잘못을 범하게 됐죠.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머리에 또다시 번뜩거리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번뜩거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번뜩거리는 아이디어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 내 아내를 지금부터 누이라고 속이면 되자. 여동생이라고 하자.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인척관계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에 친척이기 때문에 여동생 맞아요. 누이 맞거든. 누이라고 해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엄연한 아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빠진 불신앙은요, 더 깊은 불신앙으로 가게 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마음속에 뭘 가져왔어요? 불안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불안함이 자라서 결국 또 뭘 만들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면 자꾸 거짓을 말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근을 만나,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믿음의 사람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냥 형태가 다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위기와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기근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나무들을 키워보는데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강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도 잘 안 펴요. 그래서 화원에 가서 보면 저랑 똑같은 종류 나무인데 이미 꽃이 폈는데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피나? 그래서 모르다가 그래서 그걸 밖으로 내놨어요. 밖으로 내놓았더니 바람이 불고 햇빛을 받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온실에 있으면 꽃도 안 펴요. 열매도 안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만이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요. 문제가 더 꼬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더니 불안해요. 불안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왔어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내 뺏겼어요. 진짜 아내를 뺏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야,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 됐네, 잘 됐다, 좋겠다, 그렇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많은 걸 얻었으니까 기뻤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인 거래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축복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축복받는 것처럼 뭔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그런 부유함, 재산이 늘어나는 건요, 불신의 삶으로 모은 재산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그만큼 불안도 더 커지게 돼요. 이게 세상의 재물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진짜 빼앗겼습니다. 거기다가 재물까지 받으니까 입까지 싹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뇌물을 먹으면 입이 안 열려요. 근데 입까지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릴 수 없을 때 드디어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오십니다. 가만두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17절 말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바로 합법적이에요. 잘못은 지금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화를 냅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거쳐서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근이 왔을 때 그냥 그 땅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땅에 딱 버티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나요? 부흥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개입을 구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공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늘 그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시련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게 뭘까요? 야, 이제 죽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떠나면 맞아 죽을 가능성이 더 커지구나. 아내 뺏길 가능성이 크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명확하게 깨달은 게 뭐냐? 이걸 거예요. 조금
시장통 언어지만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 본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 본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 본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은 오늘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이 길어지는, 코로나로 하는 시련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타협함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머리를 따라가다가 이미 복잡한 문제, 꼬여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 본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고 파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